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잠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을 통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쉬게 하시고 다시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며 각자 맡겨진 자리와 직분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잠의 시간으로 휴식과 충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밤에 잠을 자는 것으로 새롭게 주어질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일한 뒤에 쉬는 것도 은혜이지만 먼저 쉼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신 후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잠과 쉼을 통해 힘 얻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잘못된 습관으로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업과 하는 일의 이유로 또 공부와 숙제와 시험으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이들에게 충분한 쉼의 시간을 주셔서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 가난과 빈곤으로 먹을 것 없이 굶주림과 배고픔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겨내게 하셨고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집에서 먹는 따뜻한 사랑의 식사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시며 일터에서 함께 먹는 식사를 통해서도 서로 간 이해와 격려로 함께 합력함으로 힘내게 하옵소서. 아직도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특히 어린 생명들에게 먹을 것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세계 여러 곳에서 돕는 손길이 효과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것 또 먹는 것 외에도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지지와 격려가 힘이 되고 친구들의 이해와 조언이 그리고 멘토가 되는 스승과 인생 선배들의 가르침에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이웃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만남들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만남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장 모임과 신방과 여러 만남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치료와 회복 중인 모든 연약함 속에 잠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위로하며 격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강건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 크고 작은 일들로 분주히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 그들의 간절함과 소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맞는 헤아림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에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고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라는 성경의 가치와 가르침에 충성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대결이 나오지요. 그 전후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아합과 만나라 하시죠.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몇 가지 단서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2절에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 선지자가 만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아합 왕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는데 대충 찾는 게 아니다. 지금 국제 수배가 내려졌다. 아주 세세히 찾는 중이고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단체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으면 본 적 없다고 맹세하고 문서까지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어느 지역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흔적이 보여지면 그들은 커다란 피해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명하지도 못하게끔 온 동네, 온 나라가 당신 찾기에 열심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나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보았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또 살리시려고 어딘가로 숨기실 텐데 그럼 내가 가서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고 나는 아합에게 죽음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오늘 아합을 대면하겠다 말하지요. 이제 오바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고 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드디어 몇 년 만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로 대답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유도 이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무슨 이유냐 하면 바로 비와 가뭄 때문입니다. 신이 내리는 은혜로 이 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그러니까 신들이 내리는 은혜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잖아요. 온 땅이 가물고 괴롭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따르는 이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알이 분노하고 질투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입장, 또 상대방 잘못이라며 상대방 탓하고 있는 이 두 입장에서 지금 아합이 공격적인 말과 또 놀리듯 그리고 호통치듯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왕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놓아서 백성을 혼돈케 하고 그런 놈이 있다던데 그 놈이 바로 네 놈이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과 호통이 섞여 있는 표현인 거죠. 엘리야도 답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알지 않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두 입장이 서로 팽배하게 신경전을 펼칩니다. 어제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잖아요.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알을 따르는 아합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따르는 신을 저주하고 놀렸다고 보는 겁니다.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 여기는 이 바알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지금 화가 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기는 거죠.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직접 엘리야를 심판하고 또 비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왕이 믿는 신이라면 왕도 그렇게 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나라의 어려움과 가뭄의 책임을 왕이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면서 백성들의 불만, 백성들의 어떤 이런 분노를 이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너 때문이라고 지금 엘리야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 탓하면서 이기려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모습과도 별반 달라 보일 것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근거 없는 말, 거짓말, 험담, 부풀리기, 수많은 거짓 논쟁들로 백성들만 더 힘들어지고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신앙의 만남 속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악한 의도로 거짓말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혹여나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거짓말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거짓에 속거나 거짓에 이용당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비를 내리는 참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당신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와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은 기웃거린다는 말입니다. 잰다는 말이죠. 어디가 더 나에게 유리한지, 여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여기에 붙고 저쪽이 유리하다 싶으면 저쪽에 붙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신약의 말씀처럼 지금 이것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여기에서도 유익을 얻고 싶고 저기에서도 내 이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쪽에 내가 붙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대결을 시작하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신입니다. 그렇게 대결하죠. 이게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대낮을 지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불이 임하기를 간구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이 모습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신들을 깨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바로 잡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것을 임시적으로나마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할 때에는 또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의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제단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 32절부터 보니까 가뭄이 너무나 심한 때에 오히려 그 아까운 물들을 내어 붓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운 물, 가뭄의 시기에 정말로 한 모금 아까운 그 물을 몇 번씩 그 제단에 붓습니다. 불로 임하게 해야 하는데 불과 정반대인 이 물을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지금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내 뜻과 맞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나에게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방법으로 간구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몸을 해하고 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극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응답한다고 여겼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부었던 모든 물까지도 주변까지도 다 태웁니다. 확실하게 불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것으로 18장은 마쳐집니다. 이 모든 사건을 아합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19장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한 거죠.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판단하고서 도망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함의 모습이고 어떤 유한한 사람의 에너지와 감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렇다는 겁니다. 일례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저도 제 자신이 가장 약할 때가 있어요. 제 감정, 제 예민함, 저의 피곤함 이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예배와 설교를 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예배와 설교를 마치고 난 주일 오후와 저녁이 저한테는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제 아내가 이 시간만 되면 늘 서로 간에 조심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예민하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쩌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저의 마무리를 위해서 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허탈함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피곤함, 때로는 안도감, 때로는 아쉬움, 때로는 속상함,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감정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후와 저녁 시간을 저는 제 스스로의 감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또 다른 에너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18장에 이 커다란 사건을 마치고 나서 지금 19장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일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좀 조상들보다도 못하다고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한한 어떤 모습이죠. 자신의 감정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외부의 위험의 소식이 들려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후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또 읽어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도 저녁 시간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먹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 마음의 상태를 추스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한 주간이 저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잠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여러 위로와 격려로 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시간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충분하게 잠자게 하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으로 힘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 기도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냐면은 힘과 쉼을 주옵소서. 힘과 쉼이라는 단어로 이 표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단함으로 보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친 분들에게 이 로뎀나무에서 힘과 쉼을 회복한 엘리야처럼 주님 주시는 힘과 쉼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되기를 저 역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오늘 힘과 쉼이 필요할 만큼 지쳐있다, 두려워한다, 불안한다 싶으면 오늘의 이 말씀 로뎀나무의 은혜처럼 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지고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거나 화풀이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을 회개하고 오히려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 의지하거나 맡기지 마시고 오직 온전한 힘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약한 이들이 많잖아요. 내일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여러 약자들이 다시금 로뎀나무에서 회복을 경험한 이 마음의 회복, 몸의 회복,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이 성전 가운데서 온전한 힘과 쉼을 누리는 그런 약자들의 강함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